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하시지만 주님께서 죄악 중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기쁘셨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른 녹음이 더욱 짙어지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평옥해 하는 6월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사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하고 갈급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위로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한국 교회를 깨워 주셔서 교회가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수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긴 세월 속에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영광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선의 작은 나라를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씨앗으로 세계 속의 대국의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짓과 탐욕과 불의와 우상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여지려는 모든 거짓된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시 추진하고 제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포장하여 성경의 진리를 거스리고 가정과 미래 세대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거짓된 법안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경제도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이 100만을 넘어섰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옵시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옵소서. 각 교육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의 사역을 은혜로 준비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승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양떼들을 푸른 초당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자녀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창여대의 지휘자 반주자를 비롯한 찬양대원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사 이 은혜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969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읽는데요. 에이레네의 뜻은 평화, 평강, 평안, 화평입니다. 샬롬은 이 뜻에 더하여 좀 더 근원적인 의미까지 전달합니다. 온전함, 하나됨, 만족, 충만함이란 뜻도 전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을 인사말로 나눕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원 의미는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를 넘어서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라는 이런 의미까지 전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에는 친근하게 샬롬을 2번 표현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과 함께 샬롬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가 너무 짧고 아쉽죠? 길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로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의 삶에 휘몰아친다 하여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화평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화, 화평과 관련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 화평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예 정반대되는 예를 하나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는 예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는데요. 답답한 삶을 벗어나 좀 즐기고 싶어서 나아가 아버지 없이도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또 자신도 아버지처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랑방탕한 생활하다 보니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있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구하기 힘들어서 배고픔으로 허기진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급기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직전까지 갔는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탕자 이야기의 초반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잘 살아보려 한다면 이런 결과에 직면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속된 표현으로 폭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둘째 아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성인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꾸리고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또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고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컸으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더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과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 연수가 더 오래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그래야만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있으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 그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꽉 붙어 있듯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 주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언뜻 떠오르는 것은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에 헌신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통치라는 말 때문에 다소 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또 이런 거부감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강한 죄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일까?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충만히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따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 해서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람과 평화하려면 네 가지를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입니다. 겸손과 온유에 관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대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 내가 했어. 난 이 정도야. 내 말이 옳아. 이것은 교만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생각과 어투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그곳에는 평화가 깃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이나 말이 틀릴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며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유함은 단지 표면적으로 마음이 여리게 보이거나 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는 말로 비유해 설명드리면 비록 강인하지만 야생마처럼 날뛰지 않고 잘 훈련되어서 주인의 통제에 따라 순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삐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통제를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다음으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누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냥 꾹꾹 참고 누르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체념하고 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병만 날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참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를 향해 노하지 않으셨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으며 참고 또 참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는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 받았으니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한 본받아 나 역시 주위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의미입니다. 용납이란 무엇일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참 힘듭니다. 들어보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상황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참 많이 용납하며 살아오셨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으셨고, 자녀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일구어 가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로 인해서 더 화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며 수유동교회 마을 모임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로 상반기 마을 모임이 종료됩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지 않아 마을 모임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마을 모임 참석해 보시면 알지만 100% 만족스러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화평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것,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상반기 마을 모임이 잘 맞춰진 줄 믿습니다. 더불어 마을 모임을 이끌어 주신 섬김이 지킴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마을 모임의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려고 무던히 애써주셔서 상반기 마을 모임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 마을 모임을 종료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이 지킴이들께서는 마을 모임 멤버들에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 화평을 지켜주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마을 모임 멤버들은 섬김이 지킴이들에게 상반기 너무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관계에 관해 하나만 더 여러분과 나눕니다. 다소 갑작스럽고 상당한 도약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거시적 관점에서의 평화에 관해 나누려 합니다. 바로 국가 간의 평화입니다. 6월은 아시는 대로 호국 보훈의 달이고 이제 11일 후면 6.25 전쟁 76주년이 됩니다. 국가 간의 평화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기 좋은 적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국가 간에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 없는 이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달리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안타깝지만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사학자인 듀언트 부부는 자신들의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사가 기록된 3412년간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286년에 불과하다. 20세기 후반의 역사만을 연구했던 엘빈 토플러는 전쟁과 반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창설된 1945년부터 1990년까지 45년 동안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3주에 불과하다. 안타깝지만 이 주장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국가 간의 전쟁만 해도 4개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4년 4개월 동안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둘 다 2년 8개월째로 접어듭니다. 올해 2월 28일부터 시작된 미국 이란의 전쟁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 전쟁 시작한 지 4개월째로 접어듭니다. 이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모두가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일 이 전쟁 종식 선언이 있을 것이라 알려지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76년 전 이 땅 한반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저 역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셨음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당시 소련의 안보리 불참 사건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엔이 신속히 모여 안보리 결의를 했습니다. 유엔 연합군을 결성해 대한민국에 파병하기로 한 결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아시는 대로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의 전원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북한을 뒤에서 지원하던 소련이 파병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이 파병 결정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소련이 다른 문제 때문에 안보리 보이콧을 선언했고 안보리에 불참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한국 파병이 유엔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던 겁니다. 만일 소련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6.25 관련해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단일 국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 한국 전쟁입니다. 총 67개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까지 이 땅에 왔습니다.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까지 불러들였습니다.
파병 숫자만 놓고 보면 가장 적은 군인입니다. 83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룩셈부르크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만 명이었고 국가 총 병력이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 83명을 우리나라에 파견해 주었던 겁니다. 인구 대비 비율만 생각하면 사실상 최대 파병국이 룩셈부르크입니다. 이런 나라까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와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를 불러 모아 이 땅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휴전 중이며 전쟁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여전히 총뿌리를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생명의 복음이 죽어가는 많은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달되도록, 더불어 굶주리고 있는 취약계층의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 전달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통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통일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 중에도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 한반도가 하나되도록, 이 땅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주위 사람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고 또한 이 땅 한반도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압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위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평화의 관계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또한 간구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고 억압 가운데 사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한반도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수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쟁의 소문은 여전히 우리 귀에 들리고 세상은 어지럽고 경제는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쓰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늘 평안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귀한 수련의 여름 행사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 제가 수요 예배와 금요 찬양 기도회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반기 마을 모임이 종료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각 마을별 모임으로 인해서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6월 17일 상반기 바울 전도대 종료합니다. 한 학기 동안 참 수고해 주셨는데 오후 12시에 점심 식사하시고 전도 후에 마지막 모임을 가집니다. 6월 20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섬김이 지킴이 위로회가 있습니다. 이번 섬김이 지킴이 위로회는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제2회 세대별 찬양 제가 있습니다. 사여 전도회가 주관해 주시는데요. 영상 광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21일 제2회 세대별 찬양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형식은 자유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격려 차원에서 소정의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사여전도로 연락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25 상기 76주년 76시간 연속 구국 기도회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진행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출입구 상황판에 본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담당 시간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세 분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김건우 성도님, 김경호 성도님, 그리고 강영옥 성도님, 세 분의 성도님들께서 수유동교회에서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곽병숙 권사님 아드님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오늘 신혼여행을 갔다가
아들 안상훈 그리고 며느리 김인정 이렇게 두 분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그리고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며 기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의동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